선지자별로 준거 4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스가랴 5장을 통하여 종말의 재앙에 대해서 바벨교회와 촛대교회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章 4장과 같이 다른 줄의 진리로 교회가 완전 역사를 일으키는 그런 재단이 일어나는 동시에 이 땅에는 저주가 내리는 재앙기가 온다는 것을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바벨교회와 촛대교회로 나누게 되는 것이 이 하나님의 섭리인데요. 이런 때가 이제 인간 중간에는 올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순금대 촛대교회에서 변화성대 역사로 완전 역사를 통하여 이제는 변화성들을 모아서 이제는 전섬전의 역사가 이제 끝나가고 이제는 새로운 역사로서 세상을 심판하고 에덴 동산이 복되는 이 놀라운 역사가 진행될 때 이런 시발점이 언젠가는 있겠죠. 이런 일들이 인간으로 이루어질 것을 얘기했는데요. 이것이 구체적으로는 2013년 1월 28일에 저희 교회에서 응하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1절에서 4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다시 눈을 들어 뜬즉 날아가는 두루마리가 보이더라.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기로 내가 대답하되 날아가는 두루마리를 보나이다. 그 장이 20규빗이요 광이 10규빗이니이다.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온 지면에 들어행하는 저주라. 무릇 도둑질하는 자는 그 입편글대로 끊쳐지고 무릇 맹세하는 자는 저편글대로 끊쳐지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이것을 바라였나니 도둑의 집에도 들어가며 내 이름을 가리켜 망령된 맹세한 집에도 들어가서 그 집에 머무르며 그 집을 그 나무와 돌을 아울러 살으리라 하셨느니라.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줄의 진리로 이제 완전한 교회가 나타나서 순금대 재단을 이룰 때 동시에 이 땅에 재앙기가 오는 시대라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부득불 인간 종말에는 알곡과 쭉종이를 가르듯이 이제는 망할 교회와 이제 남을 교회가 갈라지는 때인데요. 이런 일들이 시작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날아가는 이 두루마리는 이제 성경을 뜻했는데요. 이 성경대로 재앙이 오고 성경대로 축복을 받아서 인간 종은 이제 부득불 환란장에 갈라질 수밖에 없는데요. 이러한 자들에게는 이제 저주의 두루마리가 들어가서 영계가 아주 깜깜해질 것을 보여준 건데요. 이것을 이제 여기에 보면 어떤 집에 들어가는 자가 문제가 되겠죠. 도둑의 집과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맹세하는 집에 들어간다. 그 얘기를 했거든요. 하나님의 교회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목적으로 해서 하나님의 희생수가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이 오직 이 하나님의 참된 교회인데요.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것 외에는 자기가 영광을 누리고 또 자기가 교회를 이용하고 자기를 교회를 통하여 많은 유익을 취하고 이런 것들은 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죠. 이런 자들이 다 도둑의 집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도둑의 집에는 이제 여러 가지 말씀으로 이제 보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말씀을 가금하여 이제는 하나님 앞에 합당치 않고 자기들의 유익과 자기들의 기업권의 유익을 취하는 것도 되겠고요. 말라기 3장에서는 이제 11조와 허물을 하지 않는 것도 도둑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지금 많은 단체는 11조가 필요 없다고 그러는데 새시대의 복락을 누리고 변화성도가 되는 데는 이 11조를 지키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계명이거든요. 허물은 말은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으면 감사 헌금도 하고 이걸 해야 되는데 그런 감사도 없고 그런 것이 이게 바로 도둑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11조도 해야 되고 또 감사 헌금 되는 것이 정상적인 교회를 다니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희생수가는 것을 목적하지 않는다면 이 도둑이 될 수가 있다. 그래서 영광의 도둑도 있고 11조의 도둑도 있고 감사헌금의 도둑도 있고 또 이렇게 자기의 말씀을 가감해서 자기의 유익하게 해서 하나님의 뜻을 바로 이루는 것이 아니고 자기의 단체만이 자기의 기업권만을 유익하게 하는 것 자체는 다 이 말씀 도둑이 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한 가지는 뭡니까? 여기에 보면은 이제 망령되이 맹세하는 자라 그랬죠?
명령되어 맹세하는 자는 이 하나님 앞에는 맹세가 필요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뭐를 맹세했다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진리대로 내가 복을 내리겠다. 진리대로 재앙을 내리고 진리대로 복을 내리니까 이 진리대로 순종하면 너희들이 복을 받는다. 이거 뺏기는 우리가 맹세할 것이 없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진리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인 걸 믿고 인간은 스스로 맹세할 자격이 없거든요. 인간이 맹세한다면서 인간이 어떻게 약속을 다 지켜나갈 수가 있습니까? 또 이것을 인간적으로 하나님 앞에 작정한 것은 소년과 나도 지켜나가는 것이 이게 합당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을 섬기는데 자기의 생각과 자기 고집과 자기 주관을 나타내는 것도 다 합당치 않은 자고 이런 데들도 다 저주에 들어간 말이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에만 하나님의 뜻에만 순종해서 하나님만을 영으로 빼고있다는 이런 마음으로 꽉 차야지 이것을 자기 생각과 자기 고집으로 자기 주관으로 자기 지식으로 이걸 고집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합당치 않고 저주의 돌머리를 받을 수밖에 없는 때다. 이것은 인간 종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는 영혼 구원받는 시대이기 때문에 말씀을 조금 잘못 알아도 또 말씀을 좀 가감해도 하나님의 죄로 여기지 않았거든요. 왜냐? 주님을 구세로 용접해서 그래서 십자가의 보혈을 믿고 부활 승천해서 성령 강림을 믿는 자라면 중생마다 영혼 구원받는 시대이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이런 저주의 모래가 들어가지 않았지만은 이제는 인간 종말에는 영영의 구원받고 심판하려는 자의 앞선 때는 이런 저주의 들음을 받게 되는 때다. 그래서 예의 말씀을 가감하고 이거를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는 것 자체가 저주를 받는 일이 된다. 이거를 좋으시면 여러분들이 아주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때는 이제 아주 은혜 받는 교회가 있고 은혜 받지 못하는 교회가 있어서 이제는 이것이 바벨과 석대로 나눠지는 것을 구체적으로 말했는데요. 이것을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말라기 3장 8절에는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 또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도다. 이는 곧 11조가 헌물이라 일어났죠. 이거는 율법시대의 말씀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현재 새시대에 들어갈 인간 종말의 말씀 성도가 지켜야 될 계명을 뜻한 거거든요. 이게 일부 잘못된 것은 옛날 율법적인 시대에 있었던 것이 11조고 헌물이고 이렇지 지금은 필요 없다고 가르치는데 그건 맞지 않습니다. 그건 이 시대에 말씀하면 성도들이 지켜야 할 내용이고 그것이 그래서 예언서에 나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걸 잘 생각해서 자기 하나님의 말씀 앞에만 순종하는 것에 우리가 전심으로 따라야 되는 것이 자기 생각과 고집으로 자기 이론으로 이 사람을 자기 마음대로 양떼를 치는 것은 합당치 않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다 이제 또 감찰하시고 그럴 때가 돼서 인간 종말의 역사가 진행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은 중심과 사상을 보니까 인간의 생각과 뜻은 그러니까 될 수가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희생수고와 이런 이기적인 방향이 없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잠시되려고 하는 자들을 하나님께 기이 보시는 거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이 이제 알고가 쭉쭉이를 가는 시대이기 때문에 이 불갑을 재앙을 내려서 이제 저주를 받게 한다. 그래서 이제 지금은 이 재앙기에 속한 겁니다. 그래서 재앙기에 속하고 나면 이제 심판의 환란이 임박한 때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이런 말씀대로 되는 때가 지금 21세기에 들어와서 되는 건데요. 그래서 21세기 초반부터 사명자가 준비되고 사명자가 준비돼서 순금중대 재단이 세워지고 이제는 이것이 본격적으로 진행될 때가 됐기 때문에 이러한 시대가 임박한 건데요. 저희 교회로 왔을 때 이 말씀이 오는 것이 2013년도 1월 28일이거든요. 얼마나 지금 이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는 때가 가까웠나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것을 다시 5절에서 8절을 보시면 내게 말하던 천사가 나와서 내게 가르쳐 이르되 너는 눈을 들어 나오는 것이 이것이 무엇인가 보라 하기로 내가 묻되 이것이 무엇이니까 그가 가르되 나오는 이것이 에반이라 또 가르되 온 땅에서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라 이 에바 가운데 한 여인이
앉았느니라 하는 동시에 둥근 답 한 조각이 들리더라. 그가 가로되 이는 악이라 하고 이 여인을 에바 속에 던져놓고 답 조각을 에바 아구리 위에 던져놓더라. 이것은 이제 재앙이 들어가는 교회는 바로 뭐냐? 에바 가운데 갇힌 그런 여인처럼 흑암이 아주 덮이는 이런 때가 돼서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고 영계가 장성되지도 않고 아주 깜깜한 흑암에 있는 이런 여인과 같다 이 말이죠. 여자는 이제 계시록적으로 보면 이게 교회를 여자라고도 물론 그런 겁니다. 기록 12장 1절에 보면 해를 입은 여자가 있죠. 그 해를 입은 여자는 이제 말씀이 밝아져서 첫대교회 성도 첫대교회를 얘기를 했고 또 이제 계시록 17장은 음녀가 나오죠. 음녀는 이제 마귀 세력과 하나가 된 그런 단체인데요. 그런 교회들이 음녀교회인데 이것은 저주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영계가 장성되지 못하고 마귀 흑암에 빠진 이런 교회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런 흑암이 들어가는 때가 온다 이 말이거든요.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마귀 참수의 비밀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마귀도 하나님께서 의로에 들어쓰는 악의 도구이기 때문에 이제는 마귀 참수라고 해서 말씀을 과감한 자들에게 하나님은 마귀에게 참소권을 줬기 때문에 영계가 정지되고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하는 이런 일이 벌어지거든요. 이것이 이제 저주받는 시절에 일어난 일들이거든요. 그런 교회 영적 상태를 여기 보여준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 속에 이제 깨달아지는 것이 없고 맨날 영계가 장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설교를 들어봐도 그렇고 또 말씀을 들어봐도 그렇고 그러면 맨날 똑같거든요. 이것은 마귀 참새에 걸려서 이 저주의 들어가니가 들어갔다고 볼 수 있는데 이런 교회가 사실은 지금 많은 교회가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아니라 그러더라도 스스로만 몰라서 그런 거지 실질적으로는 영계적으로는 날마다 이 발전이 있고 새로워지고 이것이 이제 심령통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몸에 변화도 오는 이러한 은혜를 실질적으로 받아야 영혼간의 평강을 누리고 새 시대에 들어갈 수 있는 은혜가 되거든요. 그렇지 못한 교회가 바로 이런 교회인데 망령된 맹세를 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들어간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것은 이제 제가 말한 것처럼 우리 교회에 없는 일도 있지만은 전 세계적으로 이런 재앙기에 들어가는 때리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반대로 9절의 10절에 보면 내가 또 눈을 들어본 즉 두 여인이 나왔는데 하계 날리 같은 것이 있고 그 날개 바람이 있더라. 그들이 에바를 천지 가운데 들었기로 내가 내게 말하여는 천사에게 묻되 그들이 에바를 어디로 옮겨 가나이까 하네. 내가 이르되 그들이 신할 땅으로 가서 그를 위하여 집을 지으려 함이라. 준공되면 그가 제 처소에서 머물게 되리라 하더라. 이것은 반대로 공중을 하여 솟구치는 이런 하계 날개를 가진 여인에 따랐죠. 이거는 이제 영계가 발전하고 아주 상쾌하고 명랑하게 말씀이 완전히 깨되는 첫대기의 형편을 보여줬는데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두 여인이 사람을 뜻할 수도 있고 또 계시록 12장 1절에 해를 입은 여자라는 첫대기의 영계 형편을 말했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이제 이루어져서 이런 것 때문에 계시록 11장에도 보면 뭐라 했어요? 11장 4절에 보면 두 촛대다, 두 감람나무다 이렇게도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도 두 여인, 이것도 하나 앞에 이제 성부적인 정도의 역사로도 볼 수 있고 촛대는 교회를 뜻했으니까 교회를 상징한다. 그래서 세상은 이제 흑암이 잠기는 바벨교와 혼선이 되어서 때를 분별하지 못하고 영계가 장성되지 못하고 아주 깜깜하고 답답한 이런 형국의 바벨교와 이 영계가 장성해서 아주 상쾌하고 명령해서 영계가 높이 올라가는 이런 첫대교로 나눠진다. 지금이 바로 그런 시대라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언의 말씀을 잘 읽고 듣고 지켜야 복을 받을 텐데 예언의 말씀을 알아보려고도 하지 않고 알지도 못하고 이것은 바벨교의 형편이 된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이것이 아주 심판 환란장 때는 심각한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하느님의 보호와 사랑을 절대로 받을 수 없는 그런 영계 상태가 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이 아주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여기 에바에 들었던 것은 아까 어디로 간다 그랬습니까? 신할 땅으로 간다 그랬죠? 신할 땅은 말은 무슨 땅이 신할 땅입니까? 바벨 땅을 샀다가 저주받은 땅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와 같은 교회가 바벨교회가 되면 신발라 형태에 아주 저주를 받게 된다. 이걸 상징하는 거거든요. 이게 지금 영리가 장성되지 않고 말씀이 밝아지지 않고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복을 못 받으면 신발라 형제한테 완전히 멸망당한다. 이걸 이렇게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변화성도가 모이는 거리는 순금문제 촛대교회가 되는 것이고 그렇지 못한 교회는 다 바벨교회가 되어서 이 영계적으로 흑암을 뚫고 나가지 못하기 때문에 심판할랑재앙에 멸망할 수밖에 없다. 이것이 이제 남은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남은 교회라는 뜻을 알파적으로 여러분 어떻게 보시면 되느냐? 율법 시대에 손잡고 양잡고 제사 드리는 제사가 드리는 그가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히는 순간에 성령이 찢어졌죠. 그 시대가 끝났다는 것 뜻하거든요. 그러면 그 시대 그 교회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거의 다 저주를 받은 거거든요. 지금까지 지옥의 자식이거든요. 그러면 마가드락방에 성령의 마음으로 새로운 오순절 교회가 나타났죠. 이게 이제 남는 교회거든요. 그럼 지금은 모든 교파와 교단이 탈선되지 않고 이단만 아니면 중생의 역사가 내리면은 이 복받은 교회로 지금까지는 되어 있었지만은 이제 환란적인 날에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예언의 말씀으로 모든 흑암을 뚫고 나가는 이런 첫대교회가 아니면 그 흑암을 뚫고 나가지 못하고 피와 말씀적으로 이긴 자의 반열에 들어가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축복과 저주를 나눠주는 교회가 바로 이 시대인데 이거를 이제 여러분들 기록 11장에 보면 지지배 같은 갈대로 다시의 대표가 청량하는 역사가 나오죠. 이 말씀으로 청량하는 거거든요. 이 말씀이 들어서 아멘이 된 사람들은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의해지고 갈급한 자들은 아멘의 은총이 되는데 이게 그렇지 못한 자들은 마음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상달되는 호소와 기도와 예배를 듣지 못하는 자들은 이것이 듣기가 싫어지고 이거를 오히려 원망하고 저주하는 일이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바벨교가 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청량을 받으면 청량받아서 학교에 입맞은 단계까지 가는 사람들이 기록 7장에 13만 4천 명의 변호성들을 이루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단계까지는 못 가더라도 신뢰의 순종함으로 쫓아오므로 이런 자들은 기록 7장 9절에 능일시의 순문이가 돼서 예비적 법제에서 환란장의 날에 보호받았다가 아마겟돈 전쟁 후에 세상이 회복될 때 새 시대의 백성이 되는 이런 구원의 방법이 있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은 구원의 방법은 그 두 가지 방법밖에는 인간 종말에는 허락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 뜻이 일어날 것을 여기 이제 보여주는 시발점을 여기에 보여주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진리를 잘 순종하고 잘 분별해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그런 종들이 돼서 이 말씀 앞에 순종하면 인간 종말에는 원죄자 원죄를 다 해결받아서 이는 죽지 않고 새 시대 가고 죽지 않고 세세 왕권의 축복을 받는 변화 성도가 되는 거거든요. 이런 자손 만대의 축복이기 때문에 인간 종말에는 가족적인 구원이고 가족적인 멸망이 오는 때거든요. 이 진리 앞에 완전 순종할 때가 된 거거든요. 이런 때가 과거에 없었느냐? 있었던 겁니다. 사실은 알파적인 역사는 4,500여 년 전에 노예 방류를 타면은 그 가족은 구원을 받고 방류를 타지 않으면 멸망을 당했죠. 또 짐승들도 그 방주에 탄 짐승들만 살아남을 수가 있었죠. 이건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그때 노아의 가정은 변화성들을 뜻했고 그 짐승들이 보호받는 것은 능히 쓸 수 없는 이러한 백성된 자들이 구원받는 걸 뜻했거든요. 그럼 소돔과 고모라 때도 영육이 구원받는 것이지 영웅만 구원받는 것입니까? 물론 요새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엄정하게 생각하지 않고 뒤를 보다가 이제는 송구롭게 등해서 멸망을 당하였지만은 롯과 두 딸은 구원함을 받았지 않습니까? 지금 이런 시대거든요. 지금은 환란지향의 날에 이제 가족적인 축복을 받는 때냐, 가족적인 저주를 봐서 멸망을 당하는 때냐, 이걸 우리가 잘 알아야 될 때가 온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들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이제 성경적으로는 이제 몇 가지로 표현이 된 겁니다. 첫 번째는 이제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스가랴 4장에 보면 이제 금기름을 내는 두 감람나무 가지가 나오죠. 여기에 바로 이제 입맞은 단체 14만 4천 명의 변화 성도가 일어나는 단체를 뜻했거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계시록 10장 4절로 해도 두 감람나무와 두 처자 그랬는데 이것이 인간 영만의 첫 대기의 역사를 뜻한 것이고 또 이제는 계시록 12장 1절 2절에는 해를 입은 여자가
또 발에는 달이 있고 그 발에는 12벌의 면류관이 있었더라. 이 아이가 여자가 아이를 배워 해산하게 되면 아파서 부르시더라. 그래서 12장 5세는 장차 철저한 망군다 하신 철장거제 받을 아이를 낳거든요. 이게 지금 말세의 사명자가 첫대 개혁 때 시작될 것을 얘기한 거거든요. 또 선구적인 종이 그렇게 해서 나온다 이 말이거든요. 많은 부르짖는 역사 속에 많은 기도와 호소를 많이 하는 역사 속에 하나님 섭리가 이루어진 때가 온다 이 말이죠. 이거를 이제 이 예언서 여기서는 이제 저주가 들어가는 재앙기가 오는 때를 알려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본격적인 수술 때가 오는 때가 바로 승금대 첫 때가 나타나는 때니까 이때는 이제는 재앙이 들어가는 이런 때가 된다 이 말이거든요. 이것을 이제 성경적으로 이게 알려주는 역사가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복된 자가 돼서 복을 받는 자가 되려면 이 승리하는 교회, 이 첫대 교회에 들어와야 될 것이고 또 불행한 자들은 속하지 않은 교회에서 파벌교회가 돼서 멸망의 날이 오는지도 모르고 신앙증도 못하다가 어리석은 처녀와 같이 또 가라지와 같이 양과 염소가 그럴 때 염소와 같이 이제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때가 인간의 이 재앙기다. 이 재앙기가 이제 들어가기 시작하니까 심판의 환란 재앙이 아주 가까운 시기거든요. 전삼전만의 역사가 들어가는 때는 바로 이제는 이 교회에서 입맞은 종들을 나타나는 10만 4천 명의 변호성도가 나오는 때인데 이 날이 아주 가깝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면 전삼만의 역사가 40일 동안 진행되고 3세대에 일어나서 후3년만의 역사가 진행해서 666표를 받게 하고 666표를 받은 것을 기록 16장처럼 대접장으로 30일 동안 대접장의 고통을 당하다가 멸망을 당하고 그 남은 자들이 아마겟돈에서 40일 동안의 전쟁에서 완전히 멸망해서 한 사람의 예도 없이 다 멸망을 당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세상은 이제 재청자가 되고 에덴 동산이 회복되어서 예수님이 만왕으로 왕오시는 천년평화 왕국이 시작되는 안식시대가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이것이 하나님의 천지 창조의 목적을 달성하는 말세의 복음의 요체가 되는 겁니다. 이런 일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잘 깨닫으시고 이제는 진리를 잘 분별하시고 이제는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고 예수님에게 간절히 간구하는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 속에서 성삼위의 역사에 복받는 그런 인도함을 받아서 여러분들도 죽지 않고 새세가고 죽지 않고 예수님을 영접하시는 변화성도가 되어서 사선반대 축복과 세세 왕권의 축복을 누리는 복된 종들과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